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물과 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어저께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물과 부요에 대한.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재물과 부요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다르게 말하면 왜 재물을 주셨냐?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편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모든 것으로 다 물질만 있으면 돈이 최고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물질주의와 반대의 극단에 있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조심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종교개혁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철학에서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여 그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한번 밥을 먹는데 뭐 3,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5,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6,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런데 사실은 6,000원짜리 밥이다. 7,000원짜리 밥이다. 이거 비싼 밥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것들을 단순히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 돈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몇 달을 산다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들 도와야 돼. 하지만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는 게 죄는 아니란 거예요. 꼭 밥과 김치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정말 호화하게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은혜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 수고해서 그것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금이나 은 그 자체가 악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선한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므로 피하지 않아도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금과 재물이란 것은 중립적이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누리고 즐기게 하는 것. 너희가 번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또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말 우린 주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들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돈이나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란 거.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정말 평안히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정말 다 결국에는 놓고 갈 거란 거예요.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 산업의 8, 90% 이상을 소유했던 분이세요.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계사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얼마의 재산을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회계사가 되게 멋진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가 가진 전부를 남겼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버는 것들 다 쓰지 못해요. 다 남기고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 버년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졌다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의 보물상자에 쌓일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소유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기만 한다면 그것 역시 재물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투자해야 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하늘의 보물 상자에 투자해야 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의 창고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의 창고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정말 부유한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방법이란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요즘 한때 우리가 그런 붐이 일었잖아요. 어떤 붐이 일었어요? 부동산, 또 주식,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붐이 불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정당한 투자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권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했죠. 왜 투자했어요? 앞으로 이것들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정말 다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위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10년 뒤에 100배 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잖아요. 지금 강남이 우리가 있는 강남이 옛날에 농가밭이었잖아요. 정말 지금 강남처럼 이렇게 뛸 줄 알았다면 그 옛날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을 사지 않겠어요? 사 놓겠죠. 그러면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땅을 사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땅을 사놓아 빚도 구했어요. 그래서 돈도 없이 쪼들리면서 빚 갚고 이자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건 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들.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들. 이것들은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투자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상자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고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잖아요. 정말 땀 흘려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정말 하늘의 재물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둘 보물 창고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수고하고 있냐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냐는, 그걸 돌아봐야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사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소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에 우리의 소유를 늘려야 돼요. 그럼 하늘의 보물 창고에 소유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
정말 하나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저거 이웃의 성경인데 우리가 가진 인생의 시간들과 열정들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나와 또 나는 얼마나 하늘의 보물창고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고 또 더 큰 소유와 더 큰 부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상자를 위해서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